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전에 목회할 때 늘 하도록 했는데 벌써 몇 년 됐다고 다 까먹으셨군요.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말하면 여러분께서는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초대교회가 해왔던 방식이고요. 지금도 동방교회나 많은 교회들이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동방교회에서는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는 정말로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절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이런 환호 소리가 있는 바로 이 날에 또 다른 쪽에서 한 소리가 들립니다. 나사로도 부활했습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부활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말씀은 나사로의 부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 잘 읽지는 못했지만 여러분께서 한번 펴보시고 같이 나사로의 부활과 관련해서 함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또 그 의미를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나사로도 부활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종종 이상하다 하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이 그 정도로 큰일이라면 나사로 부활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도 그만큼 큰일 아닌가? 그렇다면 그분께도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 안 해보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셨을까요? 제가 만약에 큰 디자인을 하는 어떤 역사를 디자인하고 예수님의 구속사를 디자인하고 성경을 쓰는 일을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나사로의 이야기를 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부활을 조금 가리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이죠. 왜 나사로는 예수님보다 먼저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살아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을 도리어 약화시키고 미약하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 속에서 사건은 일어났고 그리고 그 사건을 성서를 적고 있는 기자들은 빼놓지 않고 적어 놓았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는데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왜 있어야 될까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나사로는요, 이 세상에 산 사람들 중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은요, 나사로는 2번 죽은 사람입니다. 한 번 죽기도 어려운데 2번이나 죽은 사람이거든요. 나사로의 인생을 보면 다시 살아나기는 했지만 그 다음에 결국 죽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만은 나사로에 대한 기록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는 또다시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도대체 다시 죽을 사람을 왜 살렸느냐? 영원히 살 거라면 괜찮은데 다시 죽을 사람을 왜 살려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더 나아가서 또 다른 질문이 생기는데요. 그것은 그 나사로가 다시 삶을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특별하게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드라마의 작가라면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산 다음에 어쩌면 저는 그 나사로를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 등장시켰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한다든지 뭔가 드라마틱한 뭔가를 만들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역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사로는 그냥 조금 더 살다가 죽었어요. 그게 답니다. 조금 더 살다가 조금 더 시간을 연장받았다가 또다시 죽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사로입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를 살리셨을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참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보려고
조금 더 만나보려고, 조금 더 사귐을 가지려고 그러셨는가?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이어서 얼마 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맞이하시기 때문이죠. 더 이상 어떤 교제가 일어날 이유도 별로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사로를 살리셨다면 아마 모든 인류를 다 살리시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유독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만 살리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사실 이곳에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선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면 재미있는 부분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11장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직접 바로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11장 6절 한번 보시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앓는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셨다. 아직 죽지 않았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찾았을 때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틀 동안 머무신 것으로 그 다음에 가신 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다시 유대로 또 내려가셔서 무슨 일인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가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지체하셨을까?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나사로가 지금 아프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찾아가지 않으셨을까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빨리 찾아가셔서 죽기 전에 그냥 고쳐주시는 것이 훨씬 더 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죠. 그것 때문인지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찾아가셨을 때 그 반응이 상당히 냉담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마르다가 먼저 뛰어나오거든요. 21절을 보면 마르다가 먼저 뛰어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조금 더 빨리 왔으면 좋았을 텐데요 라고 하는 그런 절망의 소리였죠. 이거 어쩌면 마르다는 이런 관점, 이런 마음, 예수님께서 조금 더 빨리 오셨어야 되는데 왜 이제야 오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원망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함께 있는 집이었습니다마는 마리아는 그때 예수님께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마르다가 예수님께 오신다는 말을 듣고 나갈 때 마리아는 집에 있습니다. 2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서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다. 왜 마리아는 그냥 앉아 있었을까요? 똑같이 예수님을 보고 싶었을 텐데 왜 마리아는 앉아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11장 앞부분을 보면 그 마리아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 발을 닦았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11장 2절입니다.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은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도리어 마르다만 뛰어나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르다가 나가서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나의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을까? 왔어? 왔대? 나 안 나가봐. 아마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조금 더 일찍 오셨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르다에게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마리아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서 다시 마르다가 뛰어와서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너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야 마리아가 그때서야 뛰어나갑니다. 너를 부르신다라는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서 그때서야 뛰어나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보시죠. 30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때까지 아직 동네에도 들어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르다가 예수를 맞이하시던 바로 그곳에 그냥 서 계셨다는 겁니다. 마리아도 뛰어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기 어쩌보면 굉장히 팽팽한 어떤 신경전이 오고 가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실망 섞인 마음으로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아니하시고 마을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마리아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만난 다음에야 예수님께서는 마을로 들어가시고 결국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일을 해내십니다. 그때도 마리아는 똑같은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황상으로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빨리 오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의도적으로 빨리 오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렸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저기에서 발견이 됩니다. 바로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다시 말하면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라는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가 죽을 병이 아니라 그랬는데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좀 잘 못 알아보셨던 걸까요? 예지의 능력이 없으셨던 걸까요? 아마도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분명히 예지의 능력이 있으시고 다 알고 계신다면 이것은 이미 살려내실 것을 예상하고 계셨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가 잔다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러자 다시 예수님께서 보다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그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나사로는 죽었다. 누가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까지도 인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해서 도리어 잘된 일이므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고 계셨고, 그리고 나서 가시려고 하는 작전을 갖고 계셨다는, 의도를 갖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아신 다음에야 드디어 옮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도 나흘이나 되는 바로 그날에서야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나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잘 압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41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를 믿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합니다. 나 자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마르다와 예수님 사이의 대화를 보면 매우 재미있는 대화가 나옵니다. 내 오라비가 살 것이다. 2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때 마르다가 말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 그가 살아나리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알려주시고 싶었던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바로 부활이고 내가 바로 생명이다. 이것을 믿게 하려고 내가 지금 이 일을 꾸몄다.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나사로의 사건을 일으켰다.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라는 사실을 너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사건을 내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의 오라비를 내가 이제 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리신 다음에, 나사로를 살리신 다음에 45절을 보면 마리아에게서 왔다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를 믿었다. 여러분, 이쯤에서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물론 다양한 방식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어떤 것으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한 가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께서 부활이시고 예수께서 생명이시다.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살아있는 자도 또 이곳에 있는 자도 영원히 죽지 않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 안에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이 주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에게 이 세상이 갖지 못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소유하지 못한 그 부활, 이것이 우리 예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더 보겠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마르다가 이렇게 말을 하죠. 오라비가 나중에 부활할 걸 믿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신앙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해서, 죄인이나 모두가 다 부활해서 선악간에 심판받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들의 사상이었습니다. 죽은 자들은 다 부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 말이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 제가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되면 그냥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낸다라는 말로 이해될 수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것이? 예수를 우리가 믿고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는 죽지 않습니까? 영원히 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은 틀린 말씀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을 왜 우리가 믿습니까? 이 말씀의 뜻이 다른 의미이기 때문이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은,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냥 저 세상 이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부터 출발한다. 나사로와 같은 사람들,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이곳에 부활이 있다. 이 땅에도 생명이 있다. 이 땅에도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만 살아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다가 살았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이 땅에서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땅에서 시작되는 부활, 이 땅에서 시작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이것을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2010년, 지금으로부터 약 7년 전입니다. 부활절 예배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요. 그때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천안함 사건으로 희생되었던 46명의 이름을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불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부활절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다가 죽어간 젊은이들,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죽게 했는가? 남과 북이 대치하고 권력자들이 서로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군사를 일으키고 그리고 그렇게 싸움을 싸우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물론 민주화를 지키고 또 민주주의를 지키는 이것들이 매우 중요한 가치였습니다마는 결국은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권력들, 이런 것들 때문에 악한 세력에 의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참으로 안타깝게 죽어간 영혼들 위해서 함께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4년 후 또 다른 부활절이 있었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말하기조차 어려웠던 그날, 2014년 4월 16일, 그날은 고난주간 수요일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루터기 교회도 그러하였겠습니다마는 저희 학교에서도
그 희생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적어 놓으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망자 295명, 실종자 9명. 그리고 오늘 우리는 세월호 비극의 3주년을 또 맞고 있습니다. 이날 역시 부활절입니다. 천안함 사건이 왜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세월호의 사건이 왜 일어났습니까? 그리고 이와 같은 일들이 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런 일들을 그냥 놔두십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합니다만은 그 질문은 본질적으로 잘못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는 이유는 인간의 죄의 결과입니다. 인간의 탐욕의 결과입니다. 게으름의 결과이고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일의 결과이고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의 이득만을 취했던 그런 일들에 쌓여진 결과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월호 사건이었고 천안함 사건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도 끊임없이 경험하고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들입니다. 인간의 탐욕이 그와 같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인간의 게으름이 만들어내고요. 인간의 권력욕이, 명예욕이 그리고 힘의 그 추구가 그와 같은 일들을, 탐욕이 그와 같은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결국 우리는 이와 같은 탐욕이 만들어낸 죄의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또다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또다시 어떤 일들이 반복될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삶의 자리입니다. 2007년 같은 부활절 아침, 저는 또 다른 의미 있는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순환절 새벽 기도를 하던 중에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참으로 뭐라 그럴까요? 감격적인 마음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순환주간 수요일 기도하다가 주님을 깊이 만나는 경험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 저의 설교를 들었던 분이 계셨을 것입니다. 그때 저는 주님의 무릎에 앉아 있는 경험을 했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여기 서서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오는 것을 제가 환영하며 주님께 소개했던 그런 아주 깊은 그런 환상을 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혔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말로 교회에 나오지 않았던 한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의 환상이 끝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절 아침에 제가 그런 설교를 하고 있었을 때 바로 그 자리에 몇 달 동안 나오지 않았던 바로 그분이 와서 제가 보았던 바로 그 자리에 앉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나 라고 경험했던 아주 특별한 경험이 있었던 바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학교에 제가 여러 번 지원을 했었는데 8번, 9번을 지원했는데 제가 계속 떨어졌습니다. 학교에는 아주 유명한 일이 되었습니다. 8전 9기입니다. 9번 원서를 내서 9번 만에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계속해서 1순위가 되고 계속해서 이사회로 올라가는데 계속해서 학교에서는 뽑아달라고 올려 보내는데 이사회에서는 정치적인 이유로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들의 어떤 이유로 저를 뽑아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았던 것은 교회 안에 있는 불의였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와 같은 불의가 있었고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권력에 의해서 세상의 영과 같은 그와 같은 일들이 교계 안에도 너무나도 팽배해 있다는 사실을 저는 뼈저리게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여기 계시는 거 맞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 제가 어느 순간 주님의 무릎에 앉아 있었던 모습을 제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를 말씀하시며 저를 만져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저는 주님 앞에 이 말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지금도 악이 팽배하고 이 세상은 교계 안에도 악이 팽배하고 어둠의 세력이 팽배하고 어떤 것도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가만 계십니까? 세월호의 사건, 천안함의 사건,
그리고 우리가 삶 속에서 끊임없이 경험하고 있는 사건들, 우리는 그 사건들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힘을 봅니다. 죽음의 세력을 봅니다. 탐욕의 세력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망하고 또다시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살아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부활신앙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내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악이 팽배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부활의 신앙을 만들어내고 생명을 만들어내고 생명이 침투해 갈 수 있는 곳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사람들의 의무이고 또한 권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부활은 죽음 이후에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사로의 사건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땅에서부터 부활이 일어난 것입니다. 생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 생명을 전할 의무가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피폐해져 있으십니까?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부터 부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기운이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출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이 사업이 어려움이 처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 모든 이유들 중에 많은 것들은 어쩌면 악한 세력의 힘 또는 탐욕, 인간의 죄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끊임없는 삶의 여정 속에서 모든 것들이 다 죽음의 세력이 모든 것들을 다 감싸고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귀한 그루터기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이 부활의 신앙이 멋지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생명이 움틀 수 있는 귀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월호 3주기를 보내면서 우리들의 죄악된 모습을 다시 돌아봅니다. 우리의 탐욕이, 우리의 게으름이, 우리의 나태함이, 우리의 욕망이 그와 같은 참으로 안타까운 생명들을 잃게 만들었음을 이 시간 다시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잘못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들게, 그리고 이 세상이 이렇게 악의 모습으로, 이 세상이 이렇게 정말로 사악한 사망의 구렁텅이처럼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이유는 우리들의 죄악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이 죄악된 세상, 이 사망의 세상에 예수께서 오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서 생명을 전파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자리를 만들고 부활의 희망을 만들고 그리고 절망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며 그 생명을 키워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